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증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2달간 잘 지내셨지요? 역시 오래간만이다, 그죠?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접하게 되는 수많은 말들 중에 사랑하라는 말 제일 많이 듣죠, 그죠? 예. 근데 그 사랑하라는 말과 더불어서 함께 듣게 되는 말이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일이죠. 예? 물론 뭐 사랑도 쉬운 건 아닌데 이 용서라는 것은 사랑은 뭐 어떻게든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길 가던 아줌마도 사랑하고 이쁘장한 아가씨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잖아.
예? 연예인 사랑하고, 그죠? 예. 사랑이야 뭐 왜든지 뭐 하면 됩니다, 그죠? 예. 우리 강세도 사랑하고. 근데 용서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릇되이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쏟아내야 하는 영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인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니까 온 진을 다 빼가며 용서를 해야 한다. 물론 용서라는 것은 꽤나 중요한, 그러니까 사랑에 여러 가지 등급이 있다면 이 용서라는 것은 꽤나 높은 차원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쁘장한 얼굴을 사랑하는 것, 이쁘장한 아이를 사랑하는 것, 이건 그냥 보통 일입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사랑이 본격적으로 힘이 쓰이는데, 그냥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어째저째 사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힘든 게 뭐겠어요? 당연히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 나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이게 사람 진짜 허파 뒤집힐 노릇이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냐? 하느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일독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저주가 나옵니다. 하느님이 뭔 놈 저주야? 하느님은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더러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해놓고는 왜 당신은 저주를 내려? 착각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임과 동시에, 이게 자비의 상징이죠. 자비로운 분임과 동시에 무슨 분이다?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정의를 마지막 순간에는 남김없이 실행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활력 있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뭐가 존재하죠? 기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봐주는 겁니다. 왜? 혹시 아나 전마가 뉘우칠지, 우리 사장님이 뉘우칠지, 그죠? 혹시 아나 말라. 그러니 하느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비의 신으로서 당신을 드러내나, 하지만 그 자비는 무엇이 뒤따르는 자비예요? 정의가. 하지만 그 정의는 애누리 없는 정의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요, 판사 잘 알고 판사하고 뭐 무슨 뭐 학교 동창이고 뭐 동네 같은 연줄이 있고 이라마 아이마 뭐 돈으로라도 구슬려집니다. 좀 잘 봐줘서. 하다못해 김대건 신부님이 목 잘릴 때 그 휴강이한테 돈 주마 한 방에 잘라뿌고, 돈 안 주마 한 8번 쳤다죠. 희강이한테도 돈 주마 먹힙니다. 예. 다른 사람은 한 방에 그냥 깔끔하게 보낼 거. 그래서 우리 신부님은 한 8번 맞았다죠. 가족들이 돈이 없었나 봐. 예. 죽을 때도 돈이 좀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농담이에요.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으로 드러나나 정의의 하느님이 뒤따라옵니다. 자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뉘우칠 기회를 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뉘우침이라는 그릇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뉘우침의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 자비의 하느님의 용서가 그 위에 넘치듯이 담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안 담깁니다. 용서는 뉘우침이라는 그릇 위에 담기는 겁니다.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선물되지 않습니다. 그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생활비를 도박에 쓸 사람이면 그 생활비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는 게 그 사람을 오히려 돕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생활비를 주면 술을 쑤시 먹고, 어이, 도박을 해가 탕진을 하고, 어이, 이렇게 해서 앉았는데, 그거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돕는 게 아닌 거죠. 그건 오히려 그냥 나의 약함을 애써 포장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에게 확고한 회개 표지가 있을 때 그 용서가 비로소 선물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7번, 70번, 77번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용서는 무한히 선물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으로는 그가 뉘우칠 때겠죠. 자, 여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네 아직 안 뉘우쳤잖아. 나는 네를 죽어도 미워할 거야. 이거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뉘우치기 위해서는 뉘우침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선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 복잡해요. 여러분, 이거는 실천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돌아서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온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아무 지원 없이, 응원 없이 갑자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는 획 돌아서서 뉘우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 뉘우침이라는 것을 올곧게 실행하기 위해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양자가 필요한 거예요. 뉘우치는 이에게는 아낌없는 용서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기를 준비해 놔야 됩니다. 이게 쉬우면 이렇게 가르칠 일도 없겠죠. 그럼 벌써 다 알아서 하고 있겠지. 안 쉬운 게네. 내 거는 선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 시원해. 내 죄송합니다. 내 그런 미운 마음을 내가 왜 죽이네. 왜 하고 성사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나의 어두움은 하느님이 다 수용해 주시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다가서면, 그래? 그러면 네 잘못 내가 다 끌어안아 줄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용서받는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돈을 받아야지 돈을 빌려주지. 맞잖아. 내한테 10원도 없는데 누가 10,000원 달라 하는데 10,000원 어째 주란 말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1억 원을 줘놨어. 뭐 하라고? 딴 사람 농 갈라 주라고. 그나마 그어서 10,000원 한 장 빼가 주는 거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맞지요? 계산 나오죠? 근데 내가 1억 원을 받았는데 안 받았대. 이러면 답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용서의 노선에 집어넣지 못하는 사람으로 타인에게도 박해지고 전혀 애누리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나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느끼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미사를 하면서 저는 무언가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날 더운데 이 좁은 곳에 가다 놓고는 내보고 미사라는 걸 하란다. 아이고, 내 봐준다. 내가 내 시간을 주마 하겠지만서도 은총이라는 영역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시간 들여서 와주고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들어주는 것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이 사제직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은총의 사건들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걸 놓칠까봐 안달복달하게 될 겁니다. 사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미스터 트롯이랑 미스터 트롯 한 개도 못 봤어. 그랬기에 얼마 전에 뭔놈 가수가 잘못해가 음주운전인가 뭔가 해가 난리 났다면서요. 그라이 팬들이 그 가수를 보호한답시고 난리 북새통이라며. 나는 그 모든 일들이 웃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어떤 감각도 없어요. 그냥 법의 정의대로 올곧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노래에서 감흥을 얻고 무언가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의 가치 자체가 달라지죠. 길 가다가 그를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유명한 무슨 트롯 가수를 한 명 만났다고 해봐. 나는 그 사람 누군지를 몰라. 길 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겠죠. 하지만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임영호야, 이가 임영호. 이야, 저 사람 방금 네 옆에 지나 니하고 옷깃 건드렸다. 야, 그 옷 빨지 마라. 난리가 날 깁니다, 그죠? 실제로 갈까 해라. 그런 사람이 뭐 어디 노래하러 오면 막 버스가 막 10대씩 온대요. 전국 동네 아줌마들이 버스를 마차 온대. 과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일깨우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식별하고 그 가치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가는데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다 가는데 실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가치들은 내면에 있거든요. 오늘 이 독서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슬프게 하는지 자신인지 뭐 상관없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애정을 나중에 깨달을 때도 있죠. 막상 살아갈 때는 모르다가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이제 성사 안에서 그런 뉘앙스를 비쳤는데요. 막상 살아갈 땐 몰라. 언제 알아요? 간다 하고 나면 그때 알아. 엄마 계속 하면서 살아있을 때 잘하지.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 도장을 꽝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례 때 받은 인호죠. 그래서 어떤 걸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잘 들어보세요.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 막 미친 듯이 화내는 거. 막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곧잘 화내죠. 막 이건 말도 안 된다 계속 하면서 막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내고 앉았습니다.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우리 사장님 조심해야 됩니다. 막 입에 막 이상한 거 막 물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예? 중상, 누군가에 대한 험담, 우리 자매님들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두 서너시 못이 갖고 이제 막 남편 욕을 시작하면 그냥 막 욕해갖고 옆에서 들어주란 말이라, 그죠? 야, 우리 하사장 말도 마라. 그놈의 인간 아닌다. 에이, 내가 속이 썩이는지 내가 죽을 뻔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옆에 아줌마가 아이고야 뒤겠다 막 들어주죠. 그 하다 보이기에 이제 막 허풍과 막 이런 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 못하고 있는 남편이긴 하나 어떤 때는 그 못함을 넘어서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돼요? 중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온갖 악한 의도,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근데 이 중에서 모양이 보이는 게 있습니까? 원한이 보여요? 격분이 보입니까? 분노가 어디 있나요? 폭언은 어디 있는데 중상은 어디에 놨습니까? 모두 영적인 거고 모두 내면적인 요소죠. 맞습니다. 소중한 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질서에서 기인합니다. 생각 하나만 바뀌면 어제까지 증오하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불쌍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소중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소중하죠? 이런 우정과 친분 관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가치로운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점심 때 식당 이름도 말할 수 있다. 저 초전에서 내려오다가 이 코나 딱 돌면 외관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청국장이 억수로 유명해. 오늘은 내가 비지찌개를 먹었지만서도. 근데 그 사장님이 신자라
이름 그 세례명도 기억한다. 벨라데따라 벨라데따. 아들은 미카엘이고 그 형제님이 보니파시오인데 몇 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올락 하는데 돈을 안 받아. 대신 기도나 해달래. 그래서 내 약속했습니다. 오늘 미사 때 기억할게요. 우리 돌아가신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그 아드님하고. 그러면 그 자매님 어떻게 느낄까요? 받았다고 느낄 겁니다. 그게 뭔 돈이 되겠나? 세상 사람들은 야 니와 그 손님 밥 먹고 가는데 돈도 안 받고 가노 하겠지만서도 그 자매님의 입장으로서는 더 귀한 걸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고요. 바로 그렇게 될 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